마가복음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이제 마가복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멘.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을 읽고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난 이야기를 읽으면 그걸 들려주고요. 또 드라마를 봐도 재미난 드라마를 보면 그걸 상대방한테 이야기해 주죠. 영화도 그렇고요. 영화 한 편 2시간짜리 영화를 봐도 아주 세밀하게 잘 묘사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읽고서 성경에 관한 말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나서도 그게 뭔 내용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거든요.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마가복음을 읽고서 이 마가복음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젊은 시절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전해주고 성경 말씀을 잘 듣게 할까, 이게 이제 늘 숙제고 고민이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면 되는데 사실 그 배경이나 시대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읽고 나서도 머리에 남은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재미난 성경의 사건들은 머리에 남지만 마가복음이 뭔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면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좋은 얘기 있지요 이러고 말아요. 복음이지요 이러고 말고, 마가복음이 어떤 내용인데요? 라고 하면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읽고 나서 물어봐도 좋은 말씀 있네요 이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평생을 읽어도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몇째 주를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에 대한 요약을 할 텐데, 요약을 하면서 마가복음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사건, 이삭, 야곱, 요셉 사건은 잘 알지만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주제가 뭔가요? 라고 하면 그냥 또 목사한테나 물어봐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창세기는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또 여러분 그 레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년째 배우는 언어가 있고 2년, 3년, 4년, 5년째 배우는 언어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나중엔 중국어까지 한자까지 배웠대요. 한자를 배우고 나서 이들이 한자로다가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 말이 중국어 한자는 사탄이 만든 글자 같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한국어를 보는 순간,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순간 중국어는 말도 아니다 이러면서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에 탁 막혀가지고는 뭔 내용인지를 알아가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책을 한 권 한 권씩을, 만약 창세기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읽어가지고 오시면
창세기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에게 재밌게 하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건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 어떤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12장부터 또 50장까지를 이렇게 말씀드려서 성경 한 권 한 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권 한 권에 대한 퍼즐을 가지고 있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들으면, 아니면 구약 39권을 들으면 그 퍼즐을 맞춰서 이런 모양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좀 한번 성경을 수요일 날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한번 전체를 여태까지 그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을 때 이런 의미로다가 이걸 말씀하려고 이걸 썼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추론해 보시면 돼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인데, 그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됐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사람을 솟아내다 놓고서 끓는 납을 부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그 짐승, 개의 옷을 입혀요. 개 가죽을 입힌 다음에 사자에게 던져주면 사자가 이게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달려들어와서 찢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죽였어요. 아주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죽일까, 이걸 고민하던 때가 네로 시대 때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리라,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었던 거예요. 많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갑자기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면 몇 명이나, 그래도 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장로님들 6분은 다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명 없을 거예요. 우리도 뭐 목사부터 도망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그러니 이 1세기 때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죽으니까 몰래 믿든가 아니면 도망을 가든가,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인데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안 믿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됐다기보다는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 또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요. 1장 1절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고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제 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예요. 로마 황제가 메시아고 로마 황제가 구원자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기름을 이렇게 물 위에다가 기름을 따르면 기름이 위에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에 있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머리에 있으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머리는 로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로마 황제라고 믿었던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말이에요. 복음 그러면 로마 황제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어요. 복음이다, 이렇게 됐어요.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그리스도고 그 복음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로가 죽인다고 하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네로가 황제가 아니야. 진짜 황제가 있는데 이 땅에 새로 오신 황제가 있어. 그분은 땅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황제이신데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주제예요. 너희가 네로가 황제라고 믿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진짜 황제시다. 네로가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네로가 복음이라고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2장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러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난 거죠. 그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내셔야 됐던 거예요. 그 증명해 내는 방법이 아주 단순했어요. 오늘날과 이 당시 상황이 좀 다르죠. 오늘날 만약에 저 신천지의 이만희가 지가 메시아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해 보면 쉽죠. 이만희를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한강 다리로 데려가 가지고 확 떠다 밀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걔가 무리를 이렇게 걸어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그럼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경적 사람들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메시아가 오시면 배부르게 해준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한데 땅은 항상 배가 고픈 곳이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긴 배가 고프지 않은 나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르게 해보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 배부르지 내가 위에서 왔다는 게 증명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항상 아픔이 있거든요. 병듦이 있죠. 내가 병들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위에는 병든 게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위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위에서 오셨다면 나를 고쳐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왜 고치시는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고치시는 거예요. 무리를 왜 걸으셨는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인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메시아이신 사역이 이적과 표적이 3장부터 8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알았어요. 메시아네?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먹을 것도 주시네? 진짜 메시아네? 그런데 메시아네라고 인정할 때마다 예수님이 꼭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 거죠. 아니 왜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가?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통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머리에 있는 분이니까 이 땅을 다 정복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우의정하고 좌의정하지 않는가? 이걸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낸다. 죄에서부터 건져낸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은 세상적인 통치를 통해서 정복하고 점령하고 우두머리가 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생각이 충돌되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걸 자꾸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할 때마다 베드로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걸 리복이라고 하는 영어를 썼는데 꾸중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하지 마시오. 뭐 그렇다는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너희도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자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른다 그럴 때 그 제자도라 그래요. 그걸 제자가 가는 길도자를 써서 제자도라 그래요. 그 제자도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런 건 거예요.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뜻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의인이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은 죄인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건데, 우리 보고 그렇게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싫은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못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네로가 죽인다 그래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따라서 죽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의 힘든 건 너무 가까이 있으니 못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으려고 하는 복이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죽자, 그게 사는 길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꾸 이런 쪽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여기로 가니까 자꾸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해결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이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맨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6월절 날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시지 않습니까? 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에 나귀를 타세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는 백마를 탄다. 백마를 타고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힘있게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귀를 탄다. 겸손의 왕이다. 순종의 왕이다. 다른 황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시면서까지 제자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백마 탄 왕을 원하느냐? 나는 나귀 탄 황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땅의 왕을 따를 것이냐, 하늘의 왕을 따를 것이냐. 여기에 신앙생활의 충돌이 자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땅의 것을 자꾸 따르려고 그래요. 조금 더 편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누리려고 그러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하늘의 왕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땅은 유혹합니다. 이게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땅이 유혹해요. 종교적으로 미혹하고 사회적으로 미혹하고 또 자연적으로 재앙이 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약화되어졌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자 그랬어요. 보니까 조금 코로나에 대해서 좀 느슨해졌어요. 저도 좀 느슨해진 것 같고 나라도 이제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도 이제는 열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자꾸 편해지려고 그래요. 자꾸 느슨해지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조금 더 편한 쪽으로 가자 그러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종말에 일어날 유혹들, 미혹들,
배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세력들, 가장 위험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다라고 13장은 말씀하고 있고, 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사방에서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제 정리를 조금 더 또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제자들이 못 믿어요. 기적을 일으켜서 믿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 결정적 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가 도망가고, 유다가 배신하죠. 베드로가 부인하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데 다 도망가고 다 배교해요. 여러분, 조금 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거든요.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를 가시죠. 거기서 죽으시는데 이 장면이 로마 황제의 대관식과 아주 똑같아요. 그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황제의 대관식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대관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근위대가 옆에 서요. 근위대가 약 6천 명 되는 근위대가 황제 관제에 소집해서 거기서부터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유피테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주피터 신전이에요. 유피테르 신전에 가서 붉은색 자색 옷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황제 대관식하는 그 후보 황제죠. 이 황제에게 갈 때 백성들이 막 환호해요. 그리고 행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옷을 입고 행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황제가 중앙에 있고 그 옆에 도살할 황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머리 언덕이라고 있는데 그 언덕에 가요. 그러면 노예가 모략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황제의 입에 대줍니다. 그럼 황제가 이걸 마시지 않고 입에 이렇게 딱 댔다가 떼줘요. 그럼 이걸 황소에다 뿌리고서 황소를 제물로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는 유피테르 신전에 가서 즉위식을 하는데 이 당시의 기록이에요. 황제가 즉위식을 하면 하늘에서 그 황제가 정말 참된 황제라고 하는 하늘의 인정이 있는데 그게 일식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굳이 이 표현을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한나절이나 이렇게 어두워졌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또 입에 모략과 포도주를 댔다, 붉은색 옷을 자색 옷을 입혔다, 그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 이런 표현들이 마가복음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가 요한이죠. 마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분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분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까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의 황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대략 한 9m 정도 되는데 휘장이 찢어지죠. 옛날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새 성전이 시작됐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은 이제 16장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렇게 1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되어지면서 16장은 정확하게는 16장 8절까지가 원래 있었던 복음이에요. 한번 1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장 1절을 보셨으니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가 되어져 있고 9절 말씀부터는 후대에 이게 첨가된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문체도 다르고 다 다른데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16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8절까지로 보면
여전히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자꾸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제자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라는 그 한 측면과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16장 8절에서 끝나버렸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별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거든요. 도망갔던 그 겉옷을 아마 이렇게 베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걸 벗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마가일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쓰는 거예요. 봐라, 나도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었다. 베드로를 봐라, 맨날 하는 일이 실패한 일이었다. 12제자를 봐라,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배신하고 죽었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잡히실 때 다 도망갔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죽인다고 할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린 순교 무서워서 못해요. 어떻게 끓는 납을 붓는데 거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저 짐승한테 갈갈이 찢겨 죽이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이 서신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를 봐라. 너 도망갔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냐? 너 도망갔다고 난 주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냐?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도망갔던 사람이고 똑같이 부인했던 사람이다. 베드로는 3번까지도 부인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끝내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지 않느냐? 너 실패했다고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우리를 보고 다시 일어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쓰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게 하셨다. 그러니 지금 넘어졌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신앙생활에서 무너졌다고 그대로 쓰러져 있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이 계속 나아가고 있고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에 갔더니 이 평행선이 만나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실패했던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실패했는데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가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13장에 이제 내가 다시 올 거다. 미혹하는 자가 있고 종교적인 혼합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야말로 내가 다시 오는 때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학이 극도로 발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 DNA 속에 그 사람의 일생 정보가 전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요 나이 때는 뭐 병에 걸리고 요 나이 때는 암에 걸리고 요 나이 때는 뭐에 걸리고 이렇게 전부 그 DNA를 분석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화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의 그 DNA 지도를 분석했더니
유방암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배우인데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유방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과학이 지금 발달돼서 몇 년 뒤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좀 절제 수술을 좀 나중에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가위라는 게 생겼어요. 유전자 가위. 이게 뭐냐면 DNA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요 나이 때 유방암 걸린다 그러면 유전자 가위를 써서 그 유전자를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어버리니까 유방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조금만 참지 그걸 못 참고서 그랬어요. 이러는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40년이 되면 이제 20년 남았죠. 2040년이 되면 어떤 방법을 쓰든 안 죽는데요, 사람이. 할렐루야. 2040년이 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의했어요. 맞다. 2040년 되면 예수님 오실 거다 생각에. 그러면 안 죽는 거죠, 뭐. 여러분, 과학이 극도로 발달해서 안 죽을 것 같지만 아마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아닐까. 저는 이게 뭐 성경이 아니지만 그리 생각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았는데 그 두루도는 화영검을 제끼고 생명나무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아마 그때가 종말이 때고 주님이 오시는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도 주께로 가는 날이 점점 다가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내 나라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수고했구나,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다면 슬피 울며 저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적색지대도 있고 무슨 뭐 비무장지대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 아니면 지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이 말씀 부여잡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영원한 천성길 향하여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비가 오고 습기가 많지만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더 거룩해지시고 더 신령해지시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셔서 기도도 길어나시고 또 신앙의 생활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제자들처럼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복음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오늘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